어릴 적에 아주 재미있게 관찰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 집 처마 밑에 드나드던 제비들의 일상을 어릴 때 참 재미있게 관찰했던 적이 있습니다. 3월 삼진날이 되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그러죠. 음력으로 3월 3일날, 3월 삼진날, 양력으로는 4월 초순쯤 되죠. 이때 여름이 되면 어느 날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빨랫줄에 제비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비가 어느 날 우리 집 마당에 빨랫줄에 앉아서 지지배배 지지배배 노래하기 시작하면 제비가 우리 집에도 왔구나 생각이 되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제비가 우리 집 처마 밑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둥지를 이렇게 잘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둥지 안에다가 알을 낳는데, 아마 대충 제비들 없을 때 한번 쳐다보면 알이 5개, 6개, 보통 5개나 6개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한 5개 정도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알을 낳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미 제비가 와서 이 알을 열심히 잘 품으면 며칠 있으면은 알에서 제비 새끼가 부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부부 제비들이 더 바빠지게 됩니다. 새끼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2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들락날락 하면서 새끼들을 정성껏 보살피게 되는데, 그 제비들이 어미 새들이 날아와서 이 새끼 제비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참 신기하고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 제비들의 일상을 이렇게 재밌게 관찰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그것은 그 어미 제비가 날아와서 새끼 제비에게 먹이를 주는 그 장면인데, 이 새끼들이 말이죠,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아주 조그마한 손가락 같은 제비들인데, 눈도 못 뜨는데 자기 부모가 날아오면 어쩌면 그렇게 잘 아는지 그저 고개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번쩍 들고요, 입을 있는 대로 다 벌려서 그냥 먹이를 달라고 막 머리를 주둥이를 막 흔들죠. 그러면 그 어미 제비가 그 중에서 한 제비에게 가지고 왔던 먹이를 탁 넣어주면 자기 동료가 한 사람 받아 먹으면 어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는 듯이 다 입 딱 다물고 또 다닥짝 엎드립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조그만한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제비가 날아오면 또 고개 들고 막 달라고 입을 흔드는데, 그 입을 벌리고 머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입을 그 조그마한 제비가 필사적으로 벌리는지, 글쎄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눈으로 이렇게 그냥 대중으로 보면 입이 머리통보다 더 큰 것 같아. 마른 목걸로 딱 벌어진 그 노란 입만 보이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노란 주둥이를 있는 대로 필사적으로 벌리고 흔들어대면 그 어미가 그 벌린 입에다가 먹을 것을 쏙쏙 넣어주면 그거 한 모금씩 받아먹고 받아먹으면서 이 제비가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부모가 가져다 주는 이 먹이를 하나씩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 눈도 못 뜨던 제비가 어느 날 예쁜 눈을, 초롱초롱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몸집이 부모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 보기도 흉했던 몰골 같은 그 손가락만한 몸이 커지고 예쁜 깃털이 거기에 나고 하늘을 멋지게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돋치고, 그리고 날아가는 그 비상 연습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부모처럼 멋있게 하늘을 샥 맘대로 날을 수 있는 완성된 제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그야말로 머나먼 강남까지도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멋진 제비로 완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불성사나운 조그마한 손가락만한 약하디 약한 눈도 뜨지 못하는 새끼 제비가 어떻게 강남까지 날아갈 수 있는 멋진 새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잘 받아 먹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곧 너희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는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 새끼 제비들이 필사적으로 입을 여는 것처럼 너희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너희의 입에 내가 채워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꼭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린 참 보잘것없는 어린 새끼 제비가 그 부모가 날아왔을 때 입을 필사적으로 크게 벌리고 부모가 가져다 주는 그 먹이를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이렇게 매일매일 먹으면서 점점 자라나서 훌륭한 한 마리의 성인 제비가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84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자기 집을 얻고 제비도 자기 새끼들을 키울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이와 같은 자기 집과 보금자리를 얻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다 나왔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제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어린 제비들이 자기 부모에게 입을 크게 벌려서 그 은혜의 먹이를 받아먹게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은혜들을 받아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입을 열읍시다. 아멘. 마스크는 썼어도 마스크 뒤로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어떤 입을 크게 열어야 될까? 어떤 입을 열어야 될까? 첫째,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입을 엽시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엽시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분이라도 정말 오늘부터 꼭 입을 열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방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6월 25일이 되면 이번 6월 25일이 되면 6.25 한국 동란이 일어난 지 꼭 70년이 되는 해가 올해 아닙니까? 그런데 6.25를 상기해야 되는 이 6월달 70주년을 맞는 이 해에 이 요즘에 북한에서 일명 폭파 정치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북 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버렸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예고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빨리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그럽니다.
집은 우리가 줬는데 폭파는 그들이 폭발을 해버렸어요. 우리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건물을 폭파시키더니 휴전선은 취전선에 있는 그 초소를 다시금 만들기 시작하고, 개머리 해안에 포대가 있는데 그 포대의 문을 그동안에는 다 닫아놨었는데 그 포대, 방사포도 뭐 포도 다 열어놓고 이제 언제든지 포를 쏠 준비가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당국자들이 위협적인 말들을 지금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전쟁의 분위기로 이렇게 지금 고조시키고 있는 이런 지금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울타리요 성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도둑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성벽이 무너지면 유적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민족의 보이지 않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요, 보이지 않는 성곽과 같은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모든 민족들이 다 불행하게 되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국가가, 국방이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라고 우리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83편의 말씀에 보면은 앞에 1절부터 5절 또 12절까지는 원수들의 그 악한 계획과 도모 그리고 도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발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앞에 있고 13절로부터 18절 그 뒤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 원수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죽이려고 도발해 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굴러가는 검불같이, 바람에 날아가는 지푸라기같이, 그리고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이 붙는 그런 불길처럼 우리 주님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내 주시고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광풍, 주님의 폭풍으로 저들을 다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로 하여금 오히려 수치와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온 세계가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지존자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편 60편 14절 말씀에 보니까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그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61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높은 바위 위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국방의 위기에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주님께서, 아니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의 불의 성곽이 되어주시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나라에서 국고를 열어서 모든 전 국민들에게 구호 대책 기금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상황에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60년 이상 세상을 살았습니다마는 돌아보니까 국가에서
국고를 열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기금을 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기억나세요?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전 국민들에게 이렇게 국가의 국고를 열어서 기금을 내준 거, 이건 상상해 볼 수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고를 열어서 전 국민에게 쌀을 퍼주고 돈을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서름 중에서 가장 큰 서름이 배고픈 서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역사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끝난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이 경연대회에서 12살짜리 소년이 나와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를 아주 처량하게 불렀어요. 12살짜리가 보릿고개를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들은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그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하고 직접 불렀던 가수가 거기에 나와서 지금 심사를 했어요. 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소년의 노래를 듣는데 그 심사위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왜냐하면 노래 부르는 이 어린 소년은 사실은 보릿고개가 뭔지도 모르는 소년이죠. 그래, 그 노래가 끝났을 때 누가 물어봤어요. 너 보릿고개가 무슨 뜻인지 아냐? 글쎄요, 나는 보릿고개 경험을 안 해봤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보릿고개가 뭔지 설명해 주셔서 내용은 알고 있어요 하고 대충 이야기를 했어요. 노래를 불렀던 어린 소년은 들어서 대충 알고 있지만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그 원작자는 나이를 생각해 보면 직접 자기가 그 옛날 오리지널 보릿고개를 통과해 온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보릿고개 가사의 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니의 눈물이었고 어머니의 통곡이었고 어머니의 한숨이었다. 그런 그 가사예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지만 60 이상 드신 분들은 사실은 보릿고개가 뭔지 경험해 보신 분들 아닙니까? 정말 보릿고개, 오리지널 보릿고개 옛날에 다 경험했는데 생각해 보면 그 몇 년 안 됐어요.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보릿고개를 단시간에 빨리 돌파하고 빨리 기억에서 지워낸 나라 민족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빨리 이렇게 보릿고개를 극복한 나라가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보릿고개는 배고픈 서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 코로나 보릿고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보릿고개.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에 코로나가 붙었어요. 코로나 보릿고개.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새로운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는 경제적인 위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국가에서 국고를 털어서 모든 국민들을 다 구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시편 78편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분. 78편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하늘 날아가는 그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그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 81편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그 꿀을 너희들에게 먹여줄 것이며 너희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 아무도 없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위하여 까마귀를 동원해서 그의 종을 먹여 살려주셨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마지막 밀가루 한 줌, 마지막 한 병의 기름을 마르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냐 그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이 코로나 보릿고개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5편 1절, 86편 17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표적을 보여주신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 멀지 않은 그 역사에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개념도 알지 못하는 그 보릿고개가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입을 크게 열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던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코로나 보릿고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을 열어서 또 이 시대를 극복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전염병과 흉악한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마다 핸드폰을 통해서 이 코로나 소식이 전파가 되는데, 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요즘에 또 이렇게 또 이슈 지역이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즉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마치 투명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자객처럼 슬그머니 우리에게 다가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분신술을 구사하는 무사처럼 순식간에 확산되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그를 대처할 만한 백신조차 갖추지 못하고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그저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여야지 뭐 싸우든지 말 거 아닙니까? 내 손에 무기를 들을 수 있어야지 뭐 물리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상대는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손에는 무기도 없고 언제 슬그머니 닥쳐와서 또 죽음의 칼을 휘둘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불안한 나날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1장 보면 다윗의 시대에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전염병의 재난이 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다가 불뱀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불뱀이 출현해가지고 백성들을 막 물고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때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치료하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무찔러 주셨고 그 노뱀들을 그 불뱀들을 퇴치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열병이 즉시로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주님께 시중을 들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그 소녀에게 달리라금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면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니 죽어 누워있던 그 소녀가 다시금 살아서 일어나서 그의 품에 안기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기록됐어요. 그분이 채찍을 맞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병의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 적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일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어느 날 중병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거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돌아 앉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 앉아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난 다른 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앉아 그 입을 크게 벌리던 제비처럼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고쳐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해버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촉촉하게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여다보니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에서부터 이 말씀의 제단으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이 1천척을 가니까 발목에 차고 1천척이 가니까 무릎을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큰 도도한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데 그 강은 생명수 강, 그 옆에 모든 나무들이 서 있는데 그 나무는 생명나무가 되고 거기에 맺혀 있는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어서 무슨 질병이든지 다 치료를 받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과 이런 환상과 이런 그림을 가지십시다. 이 세상이 지금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다 오염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제단,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생명의 물이 점점 흘러나가 동서남북 대로를 향하여 흘러나갈 때 생명의 강이 생명수가 되어서 이 오염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란의 시기 어려운 때에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성전 제단 앞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곳에 우리는 더 힘써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님 되시는 주님의 성전에 열심으로 달려나가십시다. 아멘. 주님의 성전에서부터 생명의 물줄기가 시작되어서 이 땅을 고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 상황일수록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아들 어거스틴이 방랑자가 또 방탕자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참 유명한 일화가 되었죠. 성전에 나가서 그 아들 방탕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목사님이 와서 말했습니다. 모니카요, 모니카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자녀를 망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탄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창세기 21장에 있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일화를 읽으며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내죠. 그런데 이 하갈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러 모양으로 참 좋지 않은 악녀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씀씀이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말하는 것이나 출신이나 뭐든지 어느 한 구석을 봐도 선한 구석이라고는 없고 그냥 악한 여자, 악녀의 악녀. 그런데 이 악한 여자 하갈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았던 그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붙들고 그 아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광야로 쫓겨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집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은 뚝 떨어졌는데 그 뜨거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어린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어머니의 눈 앞에서 그 어린 자식이 물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미라고 하는 자가 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이때 하갈이 하늘을 향하여서 방성대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들이 그냥 이렇게 죽게 놔두시겠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방성대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하갈아, 하갈아, 울지 마라, 울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식의 목소리를 들었다. 네 아이가 죽지 아니할 것이고 네 아이를 내가 복을 줘서 이 광야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해 주셔서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받은 은혜는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갈과 같은 악녀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다윗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글쎄 우리가 참 그 정도 수준이 되지 못하는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약해지고 취하게 번복돼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슨 용기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 같은 요셉 같은 이런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 같은 선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하갈과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더라고 말입니다. 그의 자식을 복주시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시편 78편 5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인도하여 주시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을 예비해 두시고 그 모든 샘물들마다 이른 비로 가득가득 채워주신다 하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눈물 골짜기, 광야 같은 눈물 골짜기 우리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미리 지나갈 그 길에 미리 샘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물 없는 건천이 아니라 미리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마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샘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사 앞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세상이 험악해진다는데 우리 자녀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많은 샘을 예배해 주시고 그 샘물마다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입뿐 아니라 찬송의 입을 열고 감사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보면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근심거리가 많을수록 우리는 근심의 덫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찬송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되겠습니다. 왜? 찬송할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찬송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으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 열렸던 모든 문도 다 닫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면서 장벽을 만들고 또 대적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 마음에 장벽이 생기고 마음을 닫게 되고 마음에 자물쇠가 다 담기고 분쟁하고 싸우고 불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심 대신 찬송과 감사의 입을 열면 마귀가 물러가는 대신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닫힌 마음도 열리게 되고 축복의 하늘의 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얼굴은, 육신의 입은 마스크로 덮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령한 입들은 크게 열어야 되겠습니다. 내 백성아, 나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리라. 주님 앞에 내가 입을 크게 열어서 이 흉흉한 시대, 이 험악한 시대를 잘 극복하며 천하이복의 축복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택하심을 입고 주님의 뜰에 서게 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며 그 사람들은 시들지 아니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솟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있는 제비들도 참새들도 제 집을 얻고 둥지를 틀었다고 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주의 제단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제비가 되어 입을 크게 열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만나를 영혼의 만나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불의 성곽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에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염되어 있는 이 모든 이 전염병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속히 고쳐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